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갈망한 것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대는 교회도 또 교인들의 숫자도 많고 아름다운 건물도 많이 있어서 외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흥황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내면을 볼 때에 참으로 약하고 가난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어두운 상태와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가물어서 큰 비의 소식을 갈망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은혜가 넘치는 기독교, 은혜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디서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그 복음대로 십자가의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것과는 너무나 틀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난 것들이지만 막상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에 봐보세요.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한 축복들, 또 우리의 변화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전부 다 거짓된 그러한 신앙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영혼들이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한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정말 봐보세요. 우리 주위에 정말로 그들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것,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보다는 모두가 다 피곤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배가 고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첫째,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이 너무너무 약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이 솔직히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에 계신다고 믿어지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와 계심을 믿어집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반성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느껴지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사랑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껴져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기뻐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내십니다. 피곤할 대로 피곤해합니다. 영적인 갈망함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저 내 몸만 교회에 다닐 뿐인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기도할 때만 이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예수가 계심을 믿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을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 정말로 내 눈으로 보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자가 되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나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으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몰릴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등하냐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감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심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 것처럼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참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성령이 우리 마음의 내면에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을 악마는 조롱합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을 사단 마귀 귀신들은 무시합니다. 또 기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 죄와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도 죄에 끌려가 버리는 것은 내 영적인 힘이 그만큼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힘이 약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영적인 힘이 주어진 거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그런 영역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간곡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14절 15절 우리가 다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 족속은 가족들, 민족들 이름 표현이다 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이 말은 먼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기도를 누구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각 족속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누누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즉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 1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맞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되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1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신다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셔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 봐보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쓰면 더 주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너의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해 주마. 너는 나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 좋은 아버지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로 속사람이 강건을 위해서.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그러면 먼저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속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육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정말 어머니의 자궁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은 성령으로 났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영이 거듭난 것을 바로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 영이 바로 값진 것입니다. 또 속사람을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랬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은 썩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속은, 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늙어지고 언젠가는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거듭난 영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질지라도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잠깐 있다 살아나는 것이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므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날로 날로 번성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나의 지혜나 어떤 세상의 부귀나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했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했으니까 저 사람 속사람도 강건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속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눈에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내 영혼에서는 부족함이 없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말하게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감사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진짜 교회 다닌다고 해서도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뭔 말합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다른 친구들이 다 떠나져 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재미 때문에 진짜로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보장받았다, 보험에 들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계심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질 때에, 고백할 때에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착각하며 언젠가나 나 천국 간다고 가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다면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으나 내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불신앙을 주님 십자가 밑에서 회개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안일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적인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심정이 너무 답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 똑같아? 우리 정말 듣기는 듣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복음 듣습니다. 그러나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기적 표적 응답하신 거 보기는 봐요. 그러나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적인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적이나 은혜를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되자, 회개하자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런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은 마귀도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변화돼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져 변화받으면 세상 재미가 없어질 것이 두려워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고 죄와 유혹으로 마음이 강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혼적인 것이요 세상적이요 안목적이요 마귀적인 것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혼적이요 세상적이요 안목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인 속사람이 이러한 혼적인 사람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난 우리 속사람을 통해 섬김을 받는 것이지 겉사람인 썩어질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것도 이 속사람이 정말로 거듭나서 이 속사람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누가 뭐라 하더라 아무가 없을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나도 거기에 가서
끼어가지고 예배 드린 척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리 밀알 속에 생명이 있어도 이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거듭난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혼적인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약하다는 것은 너무나 혼적인 걸로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 안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 겉사람을 깨뜨린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 보면서 주님, 내가 불신앙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적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 내가 안목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에서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 속사람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속사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찬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누가 하지 말아도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기도가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아도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앉으면 서서 걸어가도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갑절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속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조건은 여기에 있는 대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빈센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문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 문 밖에서 예수님은 각자에 향해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네하고 같이 살고 싶다. 너의 문을 열어다오. 너의 문을 열어다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 문 두드리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너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이고 마주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서 오늘 내 영혼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꽉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 안에 계시고 그랬거든요. 계시고.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같이 산다, 거주한다, 머문다, 함께한다, 또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고 머물고 거하시고 함께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나의 삶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습니까? 유명한 신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텅 빈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내 마음은 비었네 비었네 텅 비었네. 그러나 잡스러운 것으로 가득 찼네 라고 노래합니다. 잡스러운 걸로 가득 찼다는 건 뭐입니까? 동물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토끼와 뱀이 있고 원숭이도 있고 모든 더러운 걸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각종 잡스러운 걸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함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 미움, 분노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편하게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성경은 강조하면서도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인으로 와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각종 잡스러운 걸로 더러운 걸로 가득 채우는 것을 바로 성령님이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한 방에 살 수 없습니다. 피차에 불편합니다. 둘 중 하나가 떠나든지 아니면 성격이 바뀌든지 해야 적응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평안히 계시게 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편해하신 것이 들어오면 즉시로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편히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경건한 마음의 응접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비었다가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드시기에 또 소파에 앉아 계시기에 경건하게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님이 내 속에 사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이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즉 아버지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면 세상 것이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교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입으로는 아버지 사랑한다 하면서 아버지 사랑 쪽보다는 정말로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 보세요. 정말로 내 영혼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후반절 18절까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구조라는 사실을 알기는 아나 정말로 그것이 나의 일임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닌데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입으로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이건 압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십자가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예배를 두고 말씀을 들었다가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고 십자가가 무한 의미를 주고 보혈의 능력이 어떤 나를 깨달아 보세요.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무릎을 짓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에 감격이 되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저절로 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정신분열, 마음의 상태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의 넓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격차 없이 야만이나 헬라이나 죄인이나 자유자나 분간하지 않고 사랑한다. 예수님은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큰 넓은 가슴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넓이를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영원 후까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돌아왔을 때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탕자가 밖에서 나가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도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탕자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길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십니다. 또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봅시다. 19절 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한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학설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 그분은 아주 캄캄한 죽음과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우리 영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입체적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편안히 계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을 지니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 속사람은 건강합니다. 내 신앙은 얼마나 건강한가? 그 건강을 재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봅시다. 내 신앙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은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만큼 우리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그러한 건강한 자녀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참으로 굉장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20절 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아멘. 정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자,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닫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부어지는 축복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누리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계심을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었는가, 종교적이 아니었는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내 모든 육신적이고 종력적이고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강력히 기름 부어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님의 충만한 모든 걸로 충만하게 하여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걸 깨닫게 하소서. 자유함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감사가 찬송이 저들의 영혼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